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매일 아름답게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문화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인품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학 용어 중에 핍진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핍진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럴만도 하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뜻합니다. 어떤 글이 있으면 그것을 읽을 때 핍진성이 있는 글은 아주 촘촘해서 착착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데 어떤 글은 핍진성이 없어서 그 연결고리가 엉성하여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문학으로 보려다 보니까 문장상으로 좀 엉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 되었는데 히브리 형제들을 못살게 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몰래 그 시체를 모래속에 감추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야,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면박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문학을 읽는 것처럼 읽으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촘촘하게 핍진성을 가지고 기술된 것이 아니기에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갑자기 애굽 사람을 죽였는가?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왜 면박을 주었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지냈지만 그는 친어머니를 통해 여러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젖을 먹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야나크라는 말을 사역형으로 쓰면 양육한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유모, 그러니까 친어머니에게 그냥 젖만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교육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공적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자로서 배워야 할 것들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절자법, 문법, 역사, 산술, 의학, 기하학, 천문학,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유모, 그러니까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배웠던 가정교육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정교육이 있었기에 모세는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동족의 아픔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교육은 중요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을 먹으면서 또 다과를 나누면서 소소한 일을 집에서 함께 하면서 주고받는 말과 보고 듣는 것들이 그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는 가정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세계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주적 시각입니다. 시야를 우주로 넓히게 되면 자신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틈만 나면 우주적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크게 갖되 동시에 자기 자신이 매우 작고 어린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부각시킴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하고 온화하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지펴가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현미경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세밀하게 볼 줄 아는 시각입니다. 거시적인 관점도 좋지만 미시적인 관점이 없으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현미경 세계관을 갖게 되면 작은 비물에도 그것에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남자들은 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성들을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그녀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뭘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성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현미경 시각을 갖게 되면 아주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놓치고 가는 것을 주워 담아서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적 시각과 현미경적 시각을 모두 갖고 있을 때 그 아이는 크고 작은 것을 모두 아우르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천국을 소망하죠. 이것은 우주적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천국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현미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이러한 교육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된 교육은 바로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그런 애굽의 문화가 더 컸겠죠. 그는 혈기왕성하여 그래서 그만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민족관과 세계관이 어설프게 작동하여 그만 일을 치르고 만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었습니다. 40살.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냥 욱하여 그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렇죠?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 무슨 불안당도 아닌데 몇 대 동족을 때렸다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 우발적인 범죄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시 핍진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감독은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군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군인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히브리 동족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모진 학대와 고문, 노역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이 영화 감독은 계속 강조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분노가 점점 쌓여가는 모습을 장면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바로의 아들로서의 허세를 부릴 만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큰 죄이기는 했어도 명색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도망갈 수 있을까? 잘 얘기를 해서 무마하면 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한 것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이 역시 영화를 통해서 이해가 됐었습니다. 다시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긴 하였으나 친아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하였기에 불가피하게 친아들이 바로죠. 파라오. 친아들이 파라오가 되면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그와 경쟁 구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영향이 컸기 때문에 사실 실권을 가질 수도 있었음에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궁중 세력은 호시탐탐 모세를 제거하려 하였고, 여러 어떤 그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모세는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영화 속에서 연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화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화를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 말씀과 섭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문화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그리스도인의 인품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 이제 그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연단 기간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망명 생활을 통해 그 무엇보다도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행로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은 여러분 정말 긴 기간 아닙니까? 더욱이 당시 모세는 삶의 지향점을 상실하여서 정말로 무료한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아들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지고 허망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가 배운 학식과 기술이 있는데요,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동족을 돕다가 이런 처지가 됐다는 그 억울함에 모세는 정말로 극도의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으면서 참 많은 피해와 회한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애와 회한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광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겠죠. 지리에 익숙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사막을 잘 건널 수 있는지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또 영적으로도 순종과 온유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 기간 동안 모세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물리적으로도 성숙되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품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는 한 번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3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셨고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단번에 부활하지 않으셨다. 여러 고난과 고통을 거치면서 십자가의 길을 다 걸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까지 갔다 오셨다. 그 과정을 모두 거치신 후에 부활의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역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인품이요, 노력해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희생과 헌신, 노력 없이 부활의 기쁨을 맛본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단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자녀들을 어여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시고 그 속에서 주의 향기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의 향기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좀 웃어주시겠어요? 하나, 동영상인데. 네. 오늘 한정재